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를 통해서 전부 알고 있는 찬양 메들리로 들어가지고 은혜가 됐어요. 감사해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보니까는 전부 찬양이 메들리에서 나가서 다 알고 있는 찬송이어서 주 예수 사랑 내 맘속에 기쁘다 하는 찬양을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나냐 하면, 한 유치부 아이가 유치부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잘 배웠어요.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예배 다 끝나고 부모가 물어봤어요. 엄마가 야, 유치부에서 오늘 뭐 배웠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거 배웠어. 그래요. 응? 내 부모를 잘 들어. 내 부모를 공격하라. 뭐? 그러니까 혹시 공경 아니야? 공경. 그런데 공경이 발음이 안 되니까 공격, 그게 편하거든. 공격하라, 공경하라. 이 생각이 자꾸 나요. 요 사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세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3살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이게 미운 3살. 말 안 듣는 미운 3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만드신 기관이 가정.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뼈를 끄집어내서 하와를 만들어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기초, 믿음의 기초가 무엇이냐? 가정이라고 하는 거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가정이 잘 돼야지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잘 돼야지 사회가 잘 되고, 사회가 잘 돼야지 나라와 민족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가정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러한 명령을 주셨어요. 땅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들은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씁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세상의 학문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많이 얻기 위하여서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자녀들이 잘 공부할 수 있는 이러한 터전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이제
방 2개 있다가 방 3개짜리로 옮기기도 하고, 왜 자녀들에게 방 하나씩 주고 싶어서 공부 잘하게 하기 위하여서 믿음도 지키고 말씀도 지키고 공부도 하는 이러한 자녀로 만들고 싶어서 이와 같이 집을 넓혀가기도 합니다. 정말 힘쓰고 애쓰는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목회자로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어느 날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자녀 낳냐고,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는 신방을 하다 보니까는 목사님 그 애가 벌써 18살이 됐어요, 19살 됐어요. 어이구 그렇게 됐냐고, 그리고 군대 가게 됐다고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자녀들을 잘 키웠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신방을 마치고 나올 때 마음속에 감사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한쪽 구석에서 마음의 불편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주일날 예배를 잘 못 드릴 때도 있어요. 목사님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저는 그래, 이해해, 나는 다 이해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가 문제지 뭐. 이해해. 속으로는 뭐라 그럴까요? 제가 말씀 지키는 게 세상에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 생명보다 말씀 지키고 주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 이 말 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이해하지. 그래 돌아 나오면서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나와요. 너무 바빠가지고 출석하기가 힘들다고. 그런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에요. 부모님들에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걔 너무 요새 바빠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어. 그런데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뭐 안수님 다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나와요. 가슴이 덜컥해요. 왜? 저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어떡하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말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이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오늘 시편 127편은 묻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으로 집을 세우고 있느냐?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느냐?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솔로몬은 어떻게 하나님께 가정을 맡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의 삶이라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것을 솔로몬은 1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헛된 삶이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이 이와 같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헛된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집을 세우고 성을 이와 같이 완벽하게 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정, 자녀들, 식구들 이거 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문을 말하고 조금 더 넓히면 삶의 터전 전체를 이와 같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한 이러한 우리 주위에 이러한 모든 안전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안전망을 치는 것.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가정을 안전하게 세우기를 원하고 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노후까지도 하나님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노후도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인간관계를 갖는 모든 면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전한 이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것을 성경은 성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함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고 세워주셔야만이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시때때로 열심히 하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면 뭐 안정된 이러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뭔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2절 말씀은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참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지금 솔로몬이 이와 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 하루 종일 이와 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수고의 떡을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아니하시면 너희의 모든 삶이 헛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이 보통 우리의 삶이지요. 우리의 삶이 지금 청장년 이와 같이 이 세대들이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 일찍이 출근했다가 저녁 늦게 퇴근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잠자고 있는 모습 보고 출근했다가 잠자는 아이들을 보고 잠에 듭니다. 그 다음날 또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자라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삽니까?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자녀들에게 조금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서, 조금 더 좋은 이러한 가정을 이루어 가기를 위하면서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마음에 평안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집을 세우시는 분, 성읍을 지켜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나타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집을 세워주시고 가정을 세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분은 하나님. 물론 이와 같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27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누가 중심이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의 가정에, 너의 집에 중심이 누구냐? 하나님이냐 너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127편이 묻고 있습니다. 네가 가정의 중심이냐? 하나님이 너의 가정의 중심이냐? 누가 가정의 중심인가를 분명히 하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내 계산을 다 해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입술이요 마음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이와 같이 계산했던 것, 그거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다행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내 뜻을 안 이루어줬다고 불평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납니까? 하나님입니까?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해서 알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러한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시간은 내가 시간이 나면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뭐 조금 안 해도 되지 뭐, 이러한 생각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일과 나의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것은 놓지 말아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성적을 올리고 공부하는 이러한 것들은 놓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너의 가정의 설계도를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맡기라고 말합니다. 네가 중심이 돼서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기초를 너 자신에게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으면서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설계하고 가정의 기초를 하나님 말씀 위에 놓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들을 기업으로 키워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업으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내 소유로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라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식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키워야지 내 소유, 내가 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자녀들을 키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에 보면 나알라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약속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모든 소유를 함축적으로 말씀해서 기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자녀가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상급이다.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상급으로 알고 믿음으로 키우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래서 내 소유가 된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찾아와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아니 뭐 자녀가 조금 섭섭한 말을 하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그럴 수 있냐? 내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웠습니까? 내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컸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 소유인 것처럼, 내 자녀인 것처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네가 살아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소유지 하나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와 같이 자라가야지만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커야 될 이러한 자녀들을 내 소유로 이와 같이 만들므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러한 자녀로 만드는 이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이는 여호와의,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다. 너는 그 자녀의 청지기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관리하고 행하는 자가 청지기예요.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다가는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꾸지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우린 종종 잊어버려요.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야 돼요. 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자녀로 세울 것인가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공하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뭐 대학에 가서 우수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내가 예전에 하지 못했던 꿈을 자녀에게 주면서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기업으로 키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러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이와 같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키워달라고, 나의 뜻과 나의 생각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내 자녀를 키워주시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아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내 가정의 자녀들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내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기 위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명 감당하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가정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제일 첫 번째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자,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 사명 감당하는 가정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이러한 가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의 귀한 자녀들로 가득 채웠다.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젊은 자의 자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가정을 이룬 그 가정의 자식들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장사가 활을 켜가지고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날립니다.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부모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 말씀으로 자녀를 키우기 위하여서 그 자녀들에게 주야로 말씀을 이와 같이 묵상하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흉악한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세상은 지금 요지경입니다. 요지경. 조금 젊은 부부의 가정인데 아이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갔대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이 지금 세상의 아이들이 뭘 보고 있느냐? 포르노를 보고 있대. 포르노를. 그러면서 보지 말라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얘기한대요. 성교육이라고. 아이들의 마음속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것을 교육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씌워가지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그래도 말씀으로 자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자라니까 세상 아이들과는 달라요. 그래요. 다르지요. 달라요. 믿음으로 자란 아이들과 세상에 이와 같이 지식으로 자란 아이들이 달라요. 생각하는 것조차 달라요. 그리고 목표가 달라요. 방향이 달라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잘 화살처럼 이와 같이 양육할 때에,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이 되고 자녀가 되고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할 목표가 분명해요. 다 달라요. 우리는 성격 달라, 가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목표는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서 삽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연말 시상식이 되거나 가끔 보기도 합니다만, 시상식 할 때에 가슴이 그 탤런트들 나와가지고 시상식하고 막 그래요. 근데 가슴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순간 어떤 탤런트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배우가 나와서 얘기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이와 같이 오늘 이 시상식을 받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부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그냥 가슴이 뭉클해요. 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삶이거든요. 어떠한 자리에 서든지 간에, 어떠한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면서 자란 이러한 자녀들이 하는 고백은 하나님의,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그 말이 나오지, 많은 대중 앞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을 주신 분도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재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모든 걸 주셔서 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지요. 이와 같이 각계각층에서 모든 일들이 다 다르고, 제 이야기도 다, 성품도 다르고, 직업도 다 달라요. 그러나 동일한 것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증거의 사명은 어떠한 달란트, 어떠한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녀들로 가득 찬 가정은 복된 가정이에요. 복된 가정이에요. 그러한 가정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시겠는가. 여러분, 그러한 가정 속에 사탄 마귀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가정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와 같이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가정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세상의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가정이에요. 세상을 복음화하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를 원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주셔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 왜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흩어져 버렸어요. 그 살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이 돼버렸고 가정의 모든 이러한 자녀 중심이 돼버려서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가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입니다.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을 큰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가정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위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아래로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형제의 우애를 나누면서 좌우로 부부가 서로 존경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5월 한 달 이 귀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이 사용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이와 같이 기도하는, 힘써서 기도하는 한 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귀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나의 삶을 주장해 달라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